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가장 값비싼 공짜와 성만찬의 의미이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이 던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용서 문제,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죠. 성만찬의 의미로서의 아넴네시스, 네, 아넴네시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 그리고 또 공동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 초단부터 아주 강하게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다.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작하는 예화도 재밌었죠? 어린이한테 용서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하냐 물으니까 죄를 지어야죠 했다는 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데 사실은 용서의 본질을 꿰뚫은 답변이랄까요? 맞습니다. 죄가 있어야 용서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바로 인용하면서 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지를 딱 짚어주죠. 근본적인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표현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면 그냥 나무 토막이고 기독교 전체에서 용서를 빼면 뭐 아무것도 안 남는다. 아,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군요. 네. 결국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용서를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용서의 선포장,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라고 비유한 게 딱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네, 용서가 없으면 천국 문턱도 못 넘는다.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용서라는 주제가 이제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 기념하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넴네시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소개하죠. 이게 그냥 과거 일을 떠올리는 것, 뭐 회상하고 추억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 어떤 강력한 효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아넴네시스라는 거죠. 과거 사건의 현재적 체험,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까요? 현재적 체험. 아, 그래서 그 설교자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 비유가 이해를 확 돕더라고요. 네, 그 비유 참 좋았죠. 어릴 때 어머니가 과일도 늘 끄트머리만 드시고 밥도 자꾸 덜어주셔서 그냥 원래 소식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든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던 그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순간의 먹먹함. 맞아요. 그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그 기억, 그 깨달음이 지금 현재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게 하는 힘이 된다. 이게 바로 암넴네시스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 정말 와닿았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성만찬도 똑같다는 거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 또 회개, 그리고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 아,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 그게 성만찬의 암넴네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떡과 잔을 보고, 느끼고, 먹는 복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 현재성, 체험성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보고 느끼고 먹는 복음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값비싼 공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모순 안에 사실 구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얻는 거니까 공짜가 맞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거잖아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선물이다. 이 양면성을 딱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아, 받는 입장에선 공짜지만 주시는 분 입장에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뭐 좀 느껴지고 감격스러워야만 진짜 구원받은 거고 그런 느낌 없으면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감정 상태랑은 별개다. 그렇죠.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유명한 윌버 체프만이랑 무디 부흥사 일화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일화가 딱 이 맥락이죠.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회심했는데 무디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체프만이 계속 글쎄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머뭇머뭇거린 거죠. 그때 무디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당신이 뭔데 감히 글쎄요냐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제야 체프만이 아 믿습니다 외치면서 확신과 감격이 왔다는 이야기. 그렇죠. 설교에서는 바로 그 순간 그 무디의 질책을 통해 체프만에게 아넴네시스가 일어났다고 해석을 해요. 아, 하나님의 용서라는 객관적 사실이 현재의 강력한 체험으로 다가온 순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용서, 영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 이게 내 것이구나 하고 깊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념, 즉 아넴네시스가 일어나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성찬의 의미가 훨씬 깊어지네요. 달준이 과거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찬식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식사하신 거 아니라 제자들, 즉 공동체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나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요. 단체나 집단과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 아니면 기차나 비행기에 같이 탄 승객들 이런 건 일시적인 공감대나 목적은 있지만 흩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임 자체가 나를 바꾸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게 집단이나 단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신자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아, 변화와 성장이 있는 곳이군요. 네, 설교 표현을 빌리면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특별한 생명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자리군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좀 따끔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죠. 설교자가 여러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좀 요약해서 보면 크게 한 4가지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4가지 영역이요? 첫째는 신앙의 동기인데요. 다니는 사람은 주로 이제 나 중심이죠. 내 문제 해결, 내 위로, 내 필요 충족, 여기에 관심이 많다면 속한 사람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헌신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아, 초점이 다르군요.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남도 포함하느냐. 그렇죠. 둘째는 자원의 사용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같은 거죠. 다니는 사람은 이걸 주로 자기를 위해 쓰는데 우선순위를 두지만 속한 사람은 이걸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꺼이 드리고 구별할 줄 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 예를 든 것처럼 쓰고 남는 걸 드리는가?
아니면 먼저 드릴 것을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사는가 이런 차이죠. 동기와 자원 사용,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약간 필요할 때 찾는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섬기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용하는 관계냐 섬기는 관계냐의 차이랄까요? 관계 설정의 차이?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어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 다니는 사람은 쉽게 실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비판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속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또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오지만 속한 사람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도 이 방주에 태우려고 애쓴다. 이런 비유도 사용합니다. 속한 사람은 시험 들거나 방황할 시간조차 없다고까지 얘기하죠. 상당히 명확한 구분이네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설교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약간 더 긴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말씀들, 예를 들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 본인이 병원에서 전도했던 경험담을 하나 나누죠. 간경화랑 당뇨로 입원했던 어떤 집사님 이야기요. 아, 네. 그 고스톱 좋아하셨다는 분 이야기죠. 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고스톱으로 3만 원을 따셨는데 그게 그렇게 마지막 기쁨이셨다는 거예요. 그중 1만 원은 또 감사원금으로 내셨는데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설교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 거는 것들 있잖아요. 돈, 그게 3만 원이든 30억이든 아니면 집이 얼마나 크냐, 학력이 어떠냐, 무슨 차를 타냐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어지는 것들이죠. 네.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참 덧없고 허무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으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아니,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죽음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음일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어쩌면 더 큰 믿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무를 믿는 믿음이라.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권혁철 목사님의 설교문 가장 값비싼 공짜와 성만찬의 의미를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결국 성만찬 앞에서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 암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능력이 실제로 힘을 발휘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생생한 경험,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현재적인 경험 그 자체를 기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실제적인 체험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말로만 용서와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자. 이렇게 축복하면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다니는 사람과 진정으로 속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구분은 꼭 신앙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관계나 영역들, 예를 들면 뭐 가족 관계라든지 직장 생활, 아니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동호회나 그룹, 혹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현재 나는 다니는 것에 가까운지 아니면 속해 있는 것에 더 가까운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